아닙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겸손과 교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억지로 자기를 낮추는 나는 바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어떤 거짓 겸손을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그냥 막 쓰레기로 여기는 그런 게 겸손은 아니겠죠.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를 낮추는 거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낮추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인정하고 인식하는데 저는 겸손의 중요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저는 그게 과연 진정한 겸손이 아닐까. 또 그렇게 겸손하면서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당연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형상들을 함부로 하고 또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아까 임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제국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또 그 왕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폐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역시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일 마음만 있으면 높이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 뜻대로 또 성실하게 살지만 하나님이 낮추기로 하셨지만 나는 뭘 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서 5장인데요.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진 유구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웅장하고 위험이 있는 대제국 바벨론이 86년간의 역사의 막을 내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여러분 읽은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벨사살이라는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잔치는 어느 왕이든 벌일 수 있겠죠. 잔치, 그죠? 근데 아주 그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막 부어라 마셔라 흥얼거리고 유흥을 즐기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이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을 점령했잖아요. 그 중에 이스라엘, 그 당시 팔레스틴을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쓰는 여러 기구들을 또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술잔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후궁들이나 여러 대신들이나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성전에 쓰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그 기구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사실 조롱하는 거죠. 우리가 점령했으니 우리가 점령한 나라니 그 나라가 섬기는 신도 결국은 우리가 점령한 것이다 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 유흥을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당시에 메대국 바사국, 그래서 보통 메데 바사라고 하고 나중에 이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이제 제국을 일컬어지는 이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막 침공해서 지금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왕과 신하들은 뭘 하고 있죠?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잔치를 부어라 마셔라. 이때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이게 그 유명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뜻은 이렇습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한참 모자라서 나라를 둘로 나뉘게 하겠다. 처음에 이 벨사살 왕은 너무 당황했죠. 놀랐을 겁니다. 사람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게 실화야? 뭐야 내가 뭘 잘못 본 건 아니야?
근데 싫어합니다.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거기 술사들, 지혜자들 아무리 동원해 봐도 해석을 못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때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지혜로운 사람, 또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바벨론을 다니엘을 데려와서 해석을 해보니 이런 뜻이었습니다. 왕은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라도 너무 모자란다. 그래서 이제 왕의 시대는, 그리고 이 제국은 끝장나고 나라가 둘로 나눠질 것이다. 이 둘이 바로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여러분 30절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게 바벨론의 마지막 왕. 바로 그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날 밤이니까. 잔치를 벌인 날 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푸어라 마셔라. 여러분 이 고대 이런 나라들에서 잔치를 벌인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 술 파티를 벌인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적군이 애워싸고 있는 상황에 푸어라 마셔라, 그것도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막 잔치를 벌인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사건을 제가 간략하게 5장 1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면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외적인 원인, 내적인 원인이 있는데, 외적인 원인은 이 벨사살과 이 바벨론 신하들, 바벨론 국민들은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지금 적군에 의해서 바벨론 성이 둘러싸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적군이 지금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물러난 것도 아니고, 그럼 밥도 제대로 소화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흥얼거리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 성에 대한 견고한 믿음, 이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 실제로 바벨론 성이 멸망한 것은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잘 풀 수 없는. 너무나 견고했던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너네들이 아무리 저기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 본들 이 성을 너희들이 점령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고위 공직자 관료들까지 뭐 그냥 성을 지키는 병사들도 뭐 긴장감을 가졌겠습니까? 아이고 뭐 쟤네들 뭐 저래봐야 뭐 깔짝거리다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마 임했을 거예요. 왕부터가 저러니. 이 바벨론 성에 대한 좋은 의미로 자부심이고 자만이고 교만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게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이게 분명히 교만인 건 맞지만 이 벨사살 왕과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바벨론 성에 대한 자부심 또 교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잠깐 한 10분 정도의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혼란했던 한 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정복자였고 건설자들이었으며 수많은 신화의 주인공들이기도 했습니다. The city of Babylon belonged in Babylonian ideology to the great god Marduk.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야망이 넘쳐났죠. 순식간에 서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그의 표적이 됐습니다. They conquered Jerusalem, didn't they? So in most of the Near East was under their control.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으로 사막 한가운데 엄청난 규모의 도시를 건설했죠. 가히 그
그 기세가 하늘에 닿을 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모든 영광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 넘게 오로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나라가 됐죠. 독일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 이곳에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이라 불리는 한 고대 유물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실물 크기로 부조된 사자는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듯 생생하며 푸른색 벽돌로 장식된 14m 높이의 육중한 성문은 지금도 한 제국의 위용을 드러내는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Ihn zu sehen ist sozusagen das Resultat dieser Rekonstruktion, aber angepasst natürlich an die Größe des Museums. Denn man weiß ja, dass das Tor in Babylon sehr, sehr viel größer war als das, was man hier in Berlin im Museum sehen kann. Dies ist ja nur ein kleiner Teil, praktisch als Beispiel für das gesamte Tor aufgebaut. 바빌론 제국. 사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유럽인들은 그리스나 로마 외에 타 대륙의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의 등장과 함께 그러한 편견은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죠. 이 사실을 최초로 유럽에 알린 사람은 독일의 고고학자이자 건축가였던 로베르트 콜데바이였습니다. 그는 19세기가 끝날 무렵인 1899년 미지의 바빌론을 찾아 기차에 몸을 실었죠. 이미 유럽 학자들 사이에 메소포타미아에 관한 근동 연구가 활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기차에 내려서도 다시 3주 넘게 낙타 카라반을 이용 이라크의 사막을 횡단해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겐 노다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콜데바이는 인부들과 함께 사막 20m까지 파들어갔고 그곳에서 잃어버린 고대의 건물 터들을 발견했습니다. 문명의 열쇠를 풀어줄 수십만 점의 점토판들도 함께 출토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슈타르문. 성경이나 등장했던 바빌론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발굴된 유물을 500상자에 담아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수만 점에 달하는 파편들을 꿰 맞추기 시작했죠. 그러자 바빌론에 대한 잊혀진 전설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가장 번성했으며 사자는 전쟁의 신 이슈타르를 상징하고 이슈타르문은 바빌론 시에 진입하는 가장 큰 관문이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바빌론이 존재했다는 땅 이라크. 하지만 이라크는 근래 두 차례의 큰 전쟁을 치렀고 납치와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수십 명의 무장 경호원을 대동한다는 조건으로 전쟁 이후 최초로 바빌론 진입 허가를 받은 제작팀. 바빌론을 가자면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100km를 더 가야 합니다.
이라크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유프라테스 강가의 한쪽 평원. 이곳에 콜데바이가 최초로 발굴했던 바빌론 유적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흑벽 기단들이 한때 이곳이 바빌론의 중심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지상 위 10m도 넘게 우뚝 솟아있는 아치형 건축물. 그러나 이 건축물은 사실 바빌론 당시의 것이 아닙니다. 바빌론의 유적을 땅 밑에 그대로 묻어둔 채 그 위에 새롭게 재현해낸 것들이죠. 이 모든 작업은 한 지배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이곳을 찾아 복원을 독려할 만큼 공을 들였고 유적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별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담 후세인, 그의 바빌론 복원에 대한 열망은 순식간에 좌절됐고 그가 건설했던 궁은 시민들에 의해 훼손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자비한 독재자란 죄명으로 지난 2006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죠. 그런 사담 후세인은 어쩌면 이 옥좌에 앉아 바빌론의 영광을 다시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지하 20m에서 발굴해낸 이시타르문의 실제 기단입니다. 바빌론 심장부로 진입했던 가장 큰 관문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아직 30%도 발굴되지 못한 바빌론은 언제 누구에 의해 건설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 출신의 이 젊은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야망이 넘쳤던 이 젊은이는 아버지와 함께 아시리아로부터 바빌론을 되찾았고 기원전 605년 아버지가 죽자 바빌론의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바로 하무라비와 함께 바빌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그는 등극하자마자 아시리아의 잔존 세력들을 물리치고 곧바로 주변국 정벌에 나섰습니다. 이집트 일부, 시리아,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그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명실공히 제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얻은 부를 통해 사막 위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죠. 바빌론입니다. It was a very large city with splendid monumental architecture. And it must have been a very impressive place.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리스를 잘 알고 있죠. 그들은 기원전 300년경 이미 철학과 수학, 건축과 예술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리스의 학자들은 그들보다 약 300년 전에 번성했던 바빌론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기원전 5세기, 지금도 유럽인들에게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 학자 헤로도토스는 사막을 건너 바빌론으로 향했습니다.
짧은 쪽 성벽의 길이는 18km에 달하며 긴 쪽은 무려 72km까지 뻗어 있다. 성벽의 높이는 14m이며 3중으로 되어 있고 성벽 위로 난 길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멈추지 않고 비껴갈 만큼 넓다. 훗날 학자들의 연구 결과 당시 바빌론의 인구는 약 15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기원전 6세기 당시엔 세계 어떤 도시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All of this seems to me to indicate that the Greeks, very few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이 물론 이제 벨사살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 위에 이제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 아까 뭐 네자르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왕이 엄청난 바빌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떤 그 후손들 이제 왕들 역시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 로마 제국을 만들었던 그 로마 제국의 도시 로마의 인구가 10만 명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바빌론 도시는 그 당시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할 때 5만의 군사로 정복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바벨론에 대한 자부심, 이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넘어서 자만과 교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거죠. 그게 외적인 원인이라면 내적인 원인은요. 여러분 5장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아들이라는 것은 직계 아들은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인 어떤 기법인데요. 아버지라고 할 때도 바로 아버지가 아니라 그 위에 선조를 표현할 때 아버지라고도 하고, 또 어떤 후손 역시도 자기 바로 아들이 아니라 후손 역시도 표현할 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입니다. 나보니두스. 벨사살의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때 그라는 것은 이제 느부갓네살을 말하거든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너무 교만하니까 느부갓네살 치셨어요. 7년 동안 거의 정신병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제정신이 아니게 7년을 지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역시도 보십시오. 4장 30절, 다니엘 4장 30절 보세요.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입니다. 4장 30절. 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봐라, 내가 이 대제국 바벨론을 만들었고, 이 바빌론 도시, 이 엄청난 도시, 이 전무후무한 이런 도시를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될 분께 돌리지 않고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거의 그냥 제정신이 아니게 7년을 보내고 하시고 난 뒤에 다시 정신을 차려가셨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에요. 당신이 당신의 선조인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사건을 왜 모르십니까?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당연히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하반절에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구리, 새와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헛된 것들을 한마디로 높이고 마땅히 영광과 찬양을 들어야 할 하나님께는 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적인 교만인 것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헛된 것에게 오히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당연히 높이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죄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분이세요.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교만한 자는 미워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부모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당신들은 내 부모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 부모 입장에서 어떨까요? 애를 낳았어요. 근데 당신도 내 부모 아닌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기도 하지만 좀 안타까운 일들도 있죠. 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쨌든 그는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거든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저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인 줄 알았어요. 태어나 보니 내가 있었어요. 좀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나를 자각할 나이가 됐을 때 나란 존재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환경을 원망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보내셨구나. 물론 내가 원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내가 선택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쩌면 다른 가정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내 선택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 보니까 어느 가정에 막내로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뭐 주어지는 환경 그 자체를 감사하기보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저는 항상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런 목표를 삼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소개하자? 아니요. 그냥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내지는 그냥 뭐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설교를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성경 아닌 성경에 비슷한 걸 그냥 적당하게 얘기하면서 내 얘기를 하려고, 그거 안 되겠죠. 그건 설교 아니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그 내용을, 컨텐츠를 올바로 전하되, 중요한 것은 우리 삶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00년 전에 BC 6세기 있었던 이 바벨론 제국, 그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저렇게 교만 떨다가 죽었더라. 그랬군.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뭐 약간 뭐 좀 EBS에서 만든 뭐 그냥 좀 볼만한 영상 오늘 잠깐 봤네. 여러분, 그런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26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기록된 이 말씀이 260년 전도 아니고 말이죠. 26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상관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마지막 적용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또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만 떨지 않고 겸손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왕이 아닌데 말이죠. 우리가 벨사살과 같지 않잖아요. 대제국의 왕이었어요.
물론 교만 떨다가 한순간에 그날 밤에 죽긴 했으나 그리고 그 바벨론 대제국이 멸망하긴 했지만 우리는 2600년 사람도 아니고 오늘날 이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왕도 아닙니다. 예. 뭐 한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수상도 아니고 아주 그 평범한 너무너무 평범한 일반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당연히 상관이 있죠. 여러분, 헛된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교묘한 자랑도 삼가십시오. 이거 뭐 저를 포함해서 드릴 말씀입니다. 뭐 저와는 상관없고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은 참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죄인이라서 그런가 봐요. 저 역시도 그런 섭성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기회만 있으면 자랑하려고 해요. 교묘하게 자랑하기도 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겨우 서울대 들어가긴 했는데 뭐 어떻게 뭐 애가 좀 머리가 좀 썩 좋진 않아요. 기도해 주세요. 라는 뭐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듯하면서 우리들 서울대 다닌다. 뭐 이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제 속에도 그런 게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헛된 자랑. 여러분 그건 헛된 자랑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의 자녀가 서울대 다닌다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물론 이제 서울대 하면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일컫는 경우가 많지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우리의 자녀 내지는 나의 가진 것, 나의 경력, 뭐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받는 것, 평판 이런저런 걸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럼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랑하기도 바쁘지 않을까요? 하나님만 자랑해도 여러분 우리 넘치지 않을까요? 네. 헛된 것 다른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그냥 웃고 그러시군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섭섭해하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속으로는 참 섭섭해하면서 그냥 손뼉을 치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헛된 자랑을 하는 그 근저에 어떤 게 있냐면요. 사실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헛된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고 누구보다 나으면 우쭐해. 대신에 누구보다 못하면 온매 기죽어 주눅이 들어요. 이게 비교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쭐하거나 주눅 들거나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계속 그냥 되풀이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헛된 자랑거리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옆에 친구는 공부를 한 번만 했는데 만점을 받네. 참 부럽긴 하겠으나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10번 해야 그럼 10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한두 번 봤는데도 뭐 많지는 않겠지만 저는 최소한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3번 이상 보지 않고 시험 좋은 점수를 얻길 바란다.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한번 해보긴 하십시오. 쉽지 않을 거예요. 한두 번 봐가지고 오히려 더 헷갈려서 공부 차라리 공부 안 한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 극복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교하는 마음, 비교해서 우쭐해하고 비교해서 낙담하고 여러분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비교하실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맡긴 만큼 너희들한테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개를 맡긴 사람한테는요 그만큼을 계산하신대요. 하나를 맡긴 사람한테는요 하나를 계산하신대요. 여러분 10번을 봐야 겨우 시험을 칠 수 있는 친구한테는요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이 꽃을 못 피우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알량한 자기 재능 믿고 까불고 교만하다 그런 거예요. 나 조금만 해도 되네. 아싸.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막 자랑질하다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나친 기대와 실망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돛 닦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지나친 기대를 하는지 아세요? 사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제가 인생에 큰 낙담을 몇 번 해봤습니다. 큰 낙담. 그냥 저는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로또를 한번 해봤거든요. 로또 10,000원. 사실 실망감은 조금 됐지만 큰 낙담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그 로또를 품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로또를 걸리게 하신다면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30대 때 한참 전에 그리고 그때 제가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일주일 월요일 사서 가슴에 품고 있다가 토요일 확인하잖아요. 든든해요.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약간의 실망을 했지만 큰 실망은 아니었어요. 제가 인생에 몇 번 큰 좌절과 절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큰 기대를 했어요. 내가 왜 그런 기대를 했을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급하고 내가 뭔가를 그냥 내 욕심에 그럴싸한 이 그럴싸한 어떤 간판은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지는 내가 뭘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내면에 어떤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동기를 제가 그때는 사실 좀 혼동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명확해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내가 됐을지 몰라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결국은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좋은 조건에 내가 좀 더 내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런 거였구나라는 게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잡아먹히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 제가 그냥 선문답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도를 도라하면 도가 아니다. 이런 도라는 이름을 명하는 그 순간에 도는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노력하는 대로 다 됩니까? 노력하는 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되지 않는 경우도 더 많고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대에 못 미친다고 혹은 지나친 기대를 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5시를 25시간을 살겠다고 바보 같은 생각이잖아요. 주어진 시간 안에 그리고 24시간 여러분 다 뭐 하시겠어요?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확신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짠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좀 아쉬움은 남을 수 있어요. 좀 아쉽네. 아쉬움은 남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거 처세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뭐 우리 마음이 편하다, 제가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데, 그냥 이게 그냥 표처럼 하나님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계시지. 날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지. 여러분, 자기 아버지 재산이 1,000억이 있는 청년이라면, 내가 지금 원서를 넣었는데 직장이 안 됐네. 어떡하지? 좀 실망은 되겠죠. 원서를 넣었는데 내가 입사하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떨어졌네. 당연히 아쉽고 좀 실망은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할까요? 자기 아버지 재산이 1,000억이 있는데.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1,000억 가진 재산가보다도 못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딱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벨사살은요,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국도 끝났습니다. 86년간의 바벨론 대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바벨론 성이 어떻게 멸망하게 됐는지 지금도 역사학자들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도저히 멸망할 수 없는 성인데,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다음 주에 다니엘 6장에 이제 그런 사건들이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출세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친구들이잖아요. 포로로 잡혀와서 고위공직자의 길을 성공적으로, 제국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 속에서도 고위공직자의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정권 바뀌면 다 날아가잖아요. 새로운 사람은 바뀌는 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왕들이 이렇게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위공직자로 살았을까? 이 사람들은 처세 달인인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제국에서 한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공직을 가든 일반 직장을 다니건 사업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역시도 바벨론 제국에서 사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라는 거대한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누구를 인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 맞춰서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2600년 전에 이 바벨론 제국과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우리 또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